제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아들아,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너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더 애끓는 더 속타는 그 마음을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러실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버지를 잘 믿는 사람이겠죠.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사람이겠죠. 아버지가 우리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지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찬양 들으면서 다시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 나는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복음을 다 알고 있다. 너무 잘 알고 있다. 십자가 부활 뻔하다. 그래서 나에게 더 이상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나는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가 바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사람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목사도 그렇고 신학교수도 복음을 멀리하면서 얼마든지 신학을 유창하게 멋지게 가르칠 수 있고요. 목사들 정말 복음의 사람이 아니면서도 설교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요. 배워가지고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가 아니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 저부터 먼저 복음을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네가 다시 복음 앞에서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었고요. 한편으로는 주님께 여쭤보는 그런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은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복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요? 회사에서, 세상에서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격려가 될까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잠 못 이루며 고통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시험을 만나 고난을 만나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가, 이 복음이 어떤 소망이 될까요? 하는 그 기도고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제가 작은 나무 십자가를 목에 이렇게 걸고 다녔습니다. 그 어느 날 저 전남 한평에 있는 어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남자 집사님이 계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다 마치고 올라오던 중에 승용차가 고장이 나서 천안에서 자동차 정비소에 맡겨놓고 천안에서 전철을 타고 올라오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 함께 전철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들이 전철 안에서 제 목에 걸려있는 이 나무 십자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십자가 저 주시면 안 돼요. 왜 이 십자가 갖고 싶으세요? 아니, 지금 병원에서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아버지 손에 그 십자가를 쥐어주고 싶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드려야죠. 그래 그 십자가를 그 집사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전남 한평에서 병마와 싸우시던 그 집사님은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장례식을 마친 후에 그 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손에 십자가 자국이 생길 정도로 꽉 쥐고 계시다가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나무 십자가를 얼마나 간절하게 붙잡았으면 그 손에 십자가 자국이 생겨질 정도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간절했으면 그렇게 붙잡고 돌아가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서 붙잡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숨이 붙어 있을 동안에는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붙잡을 수도 있고요. 남편의 손을 붙잡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식의 손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붙잡을 수도 있고요. 내 숨이 붙어 있을 동안에는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했던 나를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에 있을 때까지입니다. 어디까지요? 나에게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숨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나 의지하는 예수님의 피, 마지막 순간에나 붙잡을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는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로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로 해결받지 못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로 이기지 못할 시험과 환난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에게 딸한테 얘야 내가 잘못했다라고 한 번만 말해달라고 부탁 좀 해주십시오. 딸이 지금 너무 아파하는데 딸이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너무 힘겨워하고 아파하는데 아빠가 한 번만 내가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그 딸의 상처가 다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부탁해도 남편이 응하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해 추석에 저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화해와 용서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집사님 부부와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모였는데 갑자기 그 남자 집사님이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아들아, 아빠가 예전에 너를 심하게 때렸던 적이 있는데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집사님의 아내도 울고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사모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춤추고 싶었어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이렇게 멋진 일이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다니.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식한테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두드리니까 아름다운 화해와 용서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만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충분한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에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동탄 성지교회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동탄 성지교회에 있는 목사, 안수 집사, 권사, 쓰리 집사, 성도, 청년, 청소년, 아동, 유치, 너희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간절한. 제가 이 말로는 바울의 그 당시 간절했던 그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많이 생각해 보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맛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이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복음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토록 간절하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데 남다른 열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그는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거짓이 벗겨졌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줄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와서 안수할 때 그 사도 바울의 눈에 드시워져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게 되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나는 흠이 없다,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어려는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행위로는 결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에 어려는 흠이 없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켜내라고 그렇게 당당하던 바울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든 지식과 수고와 노력으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 결국은 죄인으로서 살다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 자신의 모습 앞에 그는 한없이 절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느끼는 절망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지 이렇게 교만을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가벗겨 놓고 봤을 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났을 때, 사람들 앞에서 감춰놨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났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 얌전한 척, 시기 질투하지 않는 척, 겸손한 척, 아름답고 깨끗한 생각만 하고 사는 척,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자신을 그렇게 연기하면서 가면을 쓴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럴수록 내 안에 있는 절망은 더욱 커져간다는 것이죠. 내가 고상한 척, 얌전한 척, 거룩한 척, 나는 깨끗하고 나는 아름다운 생각만 하고 가는 척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자신은 알잖아요. 그럼 그 자신에 대한 절망만 점점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다른 사람을 속이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에게도 속고 마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정말 나는 대책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 교회 들은 입구에 이 교회에는 죄인들만 있는 것이니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아가십시오라는 그 팻말을 붙여놨다는 그 이야기가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교회 입구에 그 팻말을 붙여놨더니 그 교회는 너무나 평안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너무나 아름답고 평안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은 거룩한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냥 어렵다 인정을 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내가 죄인인데 주여 죄인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주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될까요, 여러분? 그걸 알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나는 아닌 척, 나는 거룩한 척, 나는 깨끗한 척. 그러면 이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린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찌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 보혈의 피를 믿는 나도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게 복음이죠. 근데 찬송가 여러분 486장 3절 보면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맨날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그렇게 노래하며 사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죽겠다고 노래하며 사는 것일까요? 죄악된 일로 인해 죽을 일이 가득 쌓여 있는 세상에서 사니까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성질나서 죽겠다, 화나서 죽겠다, 기뻐서 죽겠다, 즐거워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는 거예요. 참 죽을 일 가득 쌓이는 세상에서 죄악의 짐을 지고서 죄책감 속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이렇게 맨날 죽겠다고 노래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공허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감격,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감격,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이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복음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해야겠죠. 그럼 우리에게, 목사인 저에게도 이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다른 말씀을 설교하고 다른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감격이, 이 구원의 은혜가, 이 기쁨이 나에게 없는데, 그게 없는데 목사가 여기에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계속 얘기해봐서 여러분 짜증을 냅니다. 아니,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 목사가 맨날 저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라고 살라고 왜 맨날 저 쓰려면 한단 말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병 고침 받고, 그걸 가르쳐줘야 되지. 왜 맨날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왜 그 말 하느냐고 짜증을 내게 되죠. 그런데 나에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감격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굳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용서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게 될 것이고,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음을 다시 듣는 가운데 이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회복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책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최광 선교사님이 쓰신 북한 선교의 실화죠. 최 선교사님이 하셨던 사역은 중국에서 탈북자들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이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이 또 다른 탈북자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게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때 탈북자 훈련생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장만식 아바이라는 분이 모든 훈련을 마치고 선생으로 임명받던 날 선교사님 앞에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너무 고맙수다. 나 같은 놈도 살려주려고 이렇게 먼 중국에까지 고생고생 오게 했으니 말이오.
그래서 나는 맨날 혼자 있을 때면 하나님 생각하면서 운다고.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글쎄 내 같은 놈이 무엇이라고 글쎄 자기 아들을 그 고생시키고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끔찍하게 죽여버린다고.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너무 고맙수다. 선교사님, 나 이제 더 바라는 거 없수다. 내가 이만큼 산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구원까지 해주셨으니 나는 죽을 때까지 북한 선교만 하면서 살겠수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 안에 살아 있으십니까? 예수 처음 믿고 여러분 첫 은혜 받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붙잡은 그 십자가로는 오늘을 승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의 죄만 그 은혜로는 오늘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현재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있는지,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장만식 아바의 고백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나 이제 더 바라는 거 없수다. 내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이 있을까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우리는 맨날 다른 거 바라잖아요. 그렇죠? 더 있어야 되고 더 편안해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근데 장만식 아바이는 더 바라는 게 없다. 왜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감격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더 바라는 거 없수다 했습니다. 지금 내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우리도 그 지점에까지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겁나세요.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지금 데려가실까 봐. 그래서 우리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고 해서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죠. 목사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안 되죠. 복음을 알게 되면, 내가 복음을 맛보게 되면 이 고백은 저절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12절 보면 바울이 또 왜 복음을 전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려 했던 이유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나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믿음이라고.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복음이면 그냥 복음이지 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복음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처음 한 십자가, 내가 처음 한 부활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으며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했는지에 대한 고백이고 간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하는 이 십자가 부활 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교회 가봐도 별거 없더라, 예수 믿어도 좋은 일 생기지도 않더라.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한국 땅에 1000만 정도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나의 복음이 없기 때문이죠. 나의 복음이 내가 체험한 십자가, 내가 체험한 부활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낙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의 복음이 있길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누구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 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대에게 내가 만난 십자가,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싶어서 예수만 만나면 되는데, 이 복음만 알면 되는데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음을 맛봐야 돼요. 복음을 맛봐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로마교회 성도들의 복음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 동탄 성지교회 성도들의 복음도 듣고 싶다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뿐 아니라 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어하는 것, 성도가 서로 나눠야 할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복음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어떻게 승리했는지, 예수님의 부활 소망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내가 이 십자가 부활 소망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서로의 복음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탄 성지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자랑,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자고. 그러면 삽니다. 아멘. 우리 동탄 성지교회가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복음만 자랑해 보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놀라운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자랑, 목사 자랑 하라는 저는 반대예요. 그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목사, 여러분 보기에 좋지만 같이 가까이 해보세요. 실망할 수도 있어요. 영원토록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절대 나가서 우리 교회 자랑하지 마시고 최명식 목사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랑할 게 없어서 감사한 목사가 저예요. 여러분, 뭐만 자랑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매일 들어야 되고 복음 앞에 서야 하죠.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복음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복음으로 살아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난 금요기도의 찬양 중에 찬양으로라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든지요.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는 입술로 주님을 노래하는데 이 찬양에서는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만 예배하는데 이 찬양 뒤에 보면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리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로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험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해도 안 되는 거죠.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넘어지신 경험하신 분 있을 거예요. 넘어지고 낙심하고 내가 결심한 대로 다 된다면 여러분 죄에 지고 넘어지고 망가질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그럼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승리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약합니다. 세게 한번 합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승리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로 말미암아 아니에요. 내가 배운 지식으로도 아니에요. 내가 산 경험으로도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그 배경으로도 아니고요. 다른 누군가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의 힘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에게 독송시켜주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자발적으로 한번 오늘 독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셔도 좋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서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뭐로 이긴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이미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으세요. 이길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작은 인생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이김을 맛보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그래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예수께서 그 이름으로 주시는 승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고 간증케 되는 여러분과 저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